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곧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자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반드시 함께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편한 길, 또 부하고 흥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치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니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준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 힘든 길을 먼저 가시려고 했고, 또 그 길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길로 가야죠. 그 유일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길 밖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시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길, 주님, 당신이 죽으셔야 될 그 길을 그래서 선택하고 지금 걷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만 잘 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남는 자 역시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걸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복의 통로로, 수단으로,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통 세상은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동일한 가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라는 서열과 차별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나와 한 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주님은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오직 하나뿐인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큰 십자가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이단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붙들어야 될 진리 중의 진리인데 실제로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데 왜 점점 더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지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입으로는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일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될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난과 죽음만 바라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도 만약에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직 고난의 십자가로만 생각한 나머지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예루살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더 많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고난과 죽음 넘어서 있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더 큰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간다는 건 다른 길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이 길뿐이요. 나의 가족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딱 하나뿐인 길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과 기쁨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은혜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보이면 이 유일한 길,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야 하는 길, 저와 여러분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더 선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있는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 우리는 걷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이 처음 걸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걷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길, 그런 삶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먼저 감당해 내셨고 그리고 그 길의 진짜 끝이 무엇인지 그분이 먼저 다다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꼭 걸어야 할 길을 우리를 위해 먼저 걸으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길은 항상 바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길이 아닌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이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안식도 평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길,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고난과 죽음밖에 없는 길이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와 그런 생각으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유일한 길,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이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유일한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걷고자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너희들도 입게 될 것이라는 용기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의 끝을,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 우리가 걷는 그 길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길은 딱 하나인데 다른 길이 많이 있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유일한 길을 찾고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건 고난을 짊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 저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잠깐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난과 아픔만 있는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잠깐 있을 고난과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려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일한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우리 소망 공동체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바른 길입니다. 그 길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니라 더 그 길 뒤에 끝에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두 손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